확신자가 막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알려드릴까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딱 이번에 될 대통령은 안 가르쳐 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지도자 위해서 뽑히는 대통령 위해서 우리가 그냥 뽑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께 붙잡힌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정말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국민들을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보 진영의 후보나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진보 진영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진보 진영에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 진영에 있는 성도들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악순환이 되는 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막 심한 분들은 막 저주하고 이거 확 망해버려라 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한테 망해버려라 그러면은 그 피해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결국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등장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 같은, 히스기야 같은, 정말 요시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지도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 때 여자 배구 팀 이렇게 8강까지 간 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나라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를 보면서,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세계 배구 연맹 홈페이지에 가면은 10년째 메인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예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끌고서 막 하는 경기를 보면 너무 감동해요. 너무 멋있어요. 와, 제가 봐도 아무리 여자 선수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지배하는 카리스마, 또 선수들을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 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감동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봤는데, 요즘 이제 배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남자 배구 경기보다 여자 배구 경기를 더 재밌게 봐요. 남자 배구 경기는 무식하게 막 빵빵 매겨대니까 막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 배구 경기는 아기자기하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배구 팀 중에 IBK라고 이제 그 꼴찌 다툼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올해 막 하여튼 별 일들이 많았어요. 안에 내홍도 겪고 선수들 막 팀워크도 지금 모래알이고 막, 그런데 감독으로 김호철 감독이 이제 오게 됐어요. 김호철 감독은 우리나라 옛날 국가대표 명세터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와가지고서는 IBK 팀이 한 달 만에 완전히 팀이 바뀌어 버렸어요. 막 강팀들조차도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팀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연경 같은 그런 선수가 있는 팀도 아니고, 이 김호철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했는지 막 팀워크도 단단해지고 선수들이 막 하려고 하는 의욕과 또 감독의 그 전술상을 잘 따라서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명장 밑에 약조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 배구팀의 리더십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완전히 정말 새롭게 변하는,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변해버리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리더십은 뭐냐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리더십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지도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잠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줄 알고 제가 또다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셔요. 너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너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바라셔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왕이란 말에는 다스린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누가 다스리는 자냐라는 질문과 아울러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냐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으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점이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는. 하나님 나라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민주주의지,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에도 맹점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맹점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인권이란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또 우리가 온전한 역사의식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전에 말씀드렸었죠? 세상의 통치 방법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힘의 원리예요. 강한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바로 힘의 원리고 세상 통치 방법이에요. 그게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강한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갑질의 문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힘의 원리,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힘으로
짓밟아서라도 다스리려고 하고요. 억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통치입니다. 국가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통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그냥 죽기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왕은요, 세상적인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헌신의 본을 보여서 백성들이 그 순종과 헌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자가 이스라엘에서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왕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왕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왕이 먼저 그 말씀에 헌신하는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대리자를 또 청지기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돈 스토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미디안의 압제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이 기돈이 300의 군사를 가지고서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기돈은 영웅인 거예요. 영웅. 민족 구국의 대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돈을 붙잡고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때 기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은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에 의지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권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드온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름만 왕이 아니었지 하는 행세가 모두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왕처럼 행세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비멜렉 말고도 70명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아들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70명의 아들을 둘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5명을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셋 낳고 우리 막내 요한이 낳고서는 포기했어요. 더는 못 낳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서 못 낳겠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저 불러가지고 여보게 우리 딸을 죽일 셈인가 그 말에 더 이상 못 낳겠더라고요. 70명을 자녀를 둔다고 그러면은 아내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 명에게서 70명은 못 낳잖아요. 그죠? 아내가 3명씩만 해도 15명이 있어야 돼. 아니, 3명이 20명이 넘어야 되고 5명만 낳아도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다는 건 이렇게 하려면 또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70명이 같이 살려면 집도 얼마나 커야 돼? 집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 몇 명 키우는데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70명의 아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처럼 행세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첩의 아들을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기드온이 또 첩까지 둡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에게는 사람들 몰래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기드온이 첩에게서 아들을 낳고선 몰래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이 처음 마음 같았을 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 변질되기 전에 기드온이었다면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지어야 돼요. 그렇게 지었을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원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더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드온의 숨겨진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어서 그런지 기드온의 그런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욕망을 품게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봐라. 잘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아비멜렉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도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인 기드온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민족 구국의 대영웅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로는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본부인을 통해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일단은 정통성이 없어요.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계승 그런 순서가 멀다라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어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들을 제거하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외가 쪽 식구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룩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쪽 친척들을 다 찾아가서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외조부, 외할머니, 외삼촌, 또 이종 형제들, 또 그 조카들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원전의 히브리어 성경 원전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나는 너희의 뼈이며 나는 너희의 살됨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의 살이고 나는 너희의 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아비멜렉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줬는데 그 짝을 보면서 얘는 내 뼈고 얘는 내 살이야 라고 말해요. 이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전에 한번 집사람하고 커피 마시다가 TV를 보는데 뭐 계승자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그 프로그램을 다시 좀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막 개그맨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막 애쓰는 프로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개그 프로를 보면 예전엔 재밌었는데 요즘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도 보면 우리 막 개그 프로 보면서 우리 막 깔깔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유 유치해라 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개그 프로를 보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어벙하게 생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러는데 다 모르시는 표정들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김동희 장로님하고 양경수 장로님만 웃더라고요. 두 분은 보셨나 봐.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재밌다고 낄낄거려요. 참 유치하다 그러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딱 하는데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뼈이고 내가 너희의 살임을 기억하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서로 신뢰하며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아비멜렉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에 지금 빗대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피를 나눈 고륙임을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지금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70명과 지금 나의 외가 쪽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 여럿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한 몸인 사람이고 내 이복 형제들 70명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복 형제들에게는 적대감을 갖게 하고 자기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술수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의 정치적 책략이 그런데 먹혀들었어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기울고 말았어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멜렉의 주장이 정당하거나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의도, 네가 왕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당하고 옳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라라고 말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책략인 이 혈연과 지연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끼어들 자리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면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또 그것만으로 일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일이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통 사극을 좋아하는데 요즘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극이 이렇게 다시 하는 걸 봤어요. 또 짤을 몇 개 봤더니 이방원이 거사를 치르려고 군대를 자기 사병을 준비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자기 아내 쪽으로는 이제 재정이 풍부하니까 그쪽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딱 하는 장면을 봐요. 아주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까지 제가 봤어요. 오늘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거사를 치르려면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이 뭐예요? 돈과 군대인 거예요. 돈도 있어야 하고 군대도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군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겜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아비멜렉에게 드디어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자금 은 70개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4절을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줬다 얘기예요. 바알브릿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알브릿은 바알의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서 이 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돈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 자기 아버지, 지금 본문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기돈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이 또 다른 이름인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알았다면 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기돈이 살던 이 사사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던 시대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다 태워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바알과 다투어서 그 단을 헐어버린 사람의 아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인 기돈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바알에게서 온 은 70을 가지고 그 돈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한 일은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그냥 죽인 버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역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복 동생인 세자 방석이와 그 동생인 방번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수양대군도 자기 형의 아들인 단종을 그냥 제거하고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냐. 좋은 일 하는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결과가 좋으면은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고서 산 걸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의도가 선하면요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사기를 친 돈으로 도박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래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토요일 밤마다 이 대명동 돌아다니면서 그 담 넘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금부치도 좀 훔쳐오고 돈도 좀 훔쳐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 성경헌금도 좀 내시고 건축헌금도 좀 내십시오. 어디서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이 제 말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둑질한 돈으로, 강도질한 돈으로, 사기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으로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 은 70개로 무엇을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고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삽니다. 군대를 샀죠. 근데 그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은 70을 가지고 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를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은 어떤 일이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자기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어떻게 70명을 죽입니까? 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태종 이방원이란 드라마 한 짤을 보니까 이방원이 그래. 마음의 결심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사를 치르면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복 동생 세자를 죽이는 일은 자기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을 흔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정말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들이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뉴스를 보면 끊이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악한 일을 해도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그냥 막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박하고 방탕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요,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처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성경의 원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영의 원리가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이는 한국 교회가 점점 사사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뭔가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목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목사지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나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로 목사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빌미로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키워놓고서는 이게 내가 했다, 이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그래요. 세습하는 건 교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 자기 돈 쓰듯이 쓰는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은혜를 빌미로 위로한다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성도들을 건드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하여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이는 책망받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주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 나고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에겐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관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매우 관대해. 내가 하는 실수, 내가 막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관대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참 엄격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에게는 관대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요즘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하고, 내가 행동 하나 조심해서 하고, 나에게는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절제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통치 방법이 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세상의 통치 방법인 그 힘의 원리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갑질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왕이 되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이 없는 형제들을 죽인 것이에요.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비멜렉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목숨이라도 빼앗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 세자 방석이를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드는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의 정치를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요,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생긴 것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러분들 출신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더 넓게 보면 피부색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작년에 입이 터져라 외쳤던 거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왕이냐,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라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해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나보다 좀 열심히 헌신하면 교회에서 너무 튄다고 허물을 잡고, 누가 나보다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사람이 물질로 모든 걸 다 하려 든다고 틈 잡고, 누가 나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비책 잡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비난하고, 왜 이걸 해야 하냐고 그러고, 왜 일을 이렇게 해야 하냐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부리고, 말로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만 생각하고, 아비멜렉과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사랑의 다스리심과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나타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모이면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뽑았다고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보 진영의 후보를 지지하든지 보수 진영의 후보를 지지하든지 간에 투표용지에 여러분들 직인을 찍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이 사람이 우리의 열망이요, 이 사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고 바라건대 이 사람이 절대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나타나서 이 땅에 가득한 악한 영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정치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열망과 인간들의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투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